할렐루야. 주님께서 저들과 함께 하십니다. 오늘 말씀 고린도전서 3장 10절로 11절. 고린도전서 3장 고린도전서 3장 10절로 11절입니다. 같이 천천히 있습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 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아멘.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예배합니다. 영과 진리에 예배되게 하시고 잘했다 칭찬받는 귀한 은혜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날마다 죄인입니다 고백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모릅니다 고백하는 가운데 더 예수를 알아가는 은혜와 증거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아무것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내세울 것도 없는 심령들 뿐이지만 믿음으로 함께하는 지체들 주님의 큰 은혜와 사랑과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도 고린도 교인이고요. 이제 가주어입니다. 그리고 진주어는 예수님. 중요한 단어를 보면 사도 바울과 아볼로가 터를 닦았다 그랬어요. 터를 닦았다. 그리고 뭘 세웠어요. 어떻게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그런데 다른이란 단어가 두 번이나 나와요. 다른. 그러니까 누가 어떻게 어떤 터에 세웠나 다른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11절에 보면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주님이 터가 있는데 그 터가 예수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뭘 세웠어? 건축자가 되어서 뭘 세웠는데 어디에 세웠나?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웠다는 거예요. 그게 가장 중요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터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그래서 오늘은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의 차이를 염두에 두시고 말씀을 들으셔야 되고 우리는 주로 어디에 치중해요? 눈에 보이는 것에 치중해. 그런데 눈에 보이는 것, 높이, 건축물이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하다? 눈에 보이지 않는 터가 중요하구나. 그 터는 뭐라는 거예요? 예수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 할 때 눈에 보이는 것도 중요한데 더 중요한 것은 보이지 않는 예수다. 라는 개념을 두고 말씀을 보면 좋습니다. 이제 우리 한국 사계절이 있잖아요. 그 사계절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아마 여자분들은 더 좋을지도 몰라요. 계속 옷 갈아입어야 되니까. 온도가 똑같으면 기온이 똑같으면 같은 옷만 입으면 되는데 사계절이 바뀌니까 너무 좋아요. 겨울에서 봄이 되면 이렇게 눈이 녹습니다. 산에 있는 눈이 녹고 이렇게 물이 더 많이 생겨요. 바다도 마찬가지예요. 바다도 물이 훨씬 많이 생겨요. 그러면 빙산들이 많이 떠다녀요. 빙산들. 빙산 뭐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겠죠. 뭐 아주 조그만 것도 있고 무슨 뭐 TV 보면 어마어마하게 큰 빙산도 있어요. 근데 그 빙산은 보통 10분의 1만 밖에 나와 있는다 그래요. 그러니까 빙산의 크기는 실제 크기는 그거 10배로 보시면 되죠. 9배나 10배. 밑에 엄청난 큰 빙하가 있어요. 그러니까 웬만한 배는
뭐 쇠빙선 같이 정말 튼튼하게 만들어진 배가 아니면 큰 빙하고 부딪히면 다 그냥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배들이 빙하가 있으면 작은 빙하인데도 피해가요. 왜냐하면 그 아래 큰 빙하가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 학교 다닐 때 뭐 초등학교 뭐 이 정도 되면 개구장이잖아요. 중학교 정도 되면 싸우는 거고 초등학교 때는 그냥 싸우는 게 아니라 장난치는 거죠. 괴롭혀 친구를 약하다고. 그런데 알고 봤더니 걔네 아빠가 경찰이래. 판검사래. 그럼 어떻게 돼요? 약간 쫌니다. 아이고 내가 저 친구 약하다고 때렸는데 아빠가 경찰이래. 애는 약한데 아빠가 무서워. 저 예전에 초등학교 다닐 때 뒤에 고아원이 있었어요. 학교 가거나 올 때 고아원에 있는 조그만 애들이 시비를 걸어. 예전에 몰랐어요. 조그만 애들이 시비 걸고 돌 던지니까 욕하고 막 달려들고 혼내주잖아요. 근데 이놈들이 도망가면 조금 있다 더 큰 애가 반드시 나와요. 우르르 나와요. 그러니까 고아원 아이들이 조그만 아이들이 와서 시비 걸어도 어떻게 돼요? 기분 나쁘고 창피하고 그래도 피해야 돼. 왜냐하면 그 애들 뒤에는 훨씬 큰 놈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 하냐면 돈 뜯는 거예요. 왜 애 괴롭혔냐고. 내가 괴롭힘 당했는데 뭐 이유 없어요. 보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게 훨씬 더 힘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현대인들은 살면서 보이는 것에 치중해, 보이지 않는 것에 치중해요? 보이는 것에 치중하지. 보이지 않는 것은 보이지 않으니까 몰라요. 생각할 수가 없어. 어떻게 염두에 둘 수가 없어. 보이지 않는 것이 있다라는 것은 알 수 있어도 그걸 어떻게 해야 될 줄 몰라. 안 보이니까. 그러니까 보이는 것에 따라서 살다가 낭패를 당하는 경우가 많아요. 오늘 고린도 교인도 보면 사도 바울이 사역을 열심히 당연히 했겠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사역이 다 드러나요. 보여요. 뭘 어떻게 했고 얼마나 많이 전도를 했고 가르쳤고 교회 성도가 얼마나 늘어났고 다 보여요. 그런데 건물을 보면 우리 교회도 보면 밖에 있는 거 높이 솟아있는 것은 보이지만 기초는 안 보여요. 얼마나 팠는지 뭐가 있는지도 몰라요. 보이지가 않아요. 사역도 마찬가지예요. 사도 바울이 한 모든 사역은 성도들이 다 봅니다. 사역 잘했으니까. 사역자들은 뭘 보냐면 사도 바울의 한 밖에 드러난 모습만 봐요. 또 그게 중요하기도 하고 그 사역자가 정말 하나님의 뜻에 합한 사역자인지 진리 안에 충실한 사람인지 그거를 몰라요. 그러니까 밖에 드러난 것으로만 판단을 받아요. 물론 터가 좋고 괜찮으면 잘 했겠죠. 터가 나쁘면 건물 높이 올릴 수도 없어요. 똑바로 올라가지도 않아요. 올리기도 힘들어요. 터가 나쁘면 위에 있는 것들이 잘 세워지지도 않아요. 그런데 고린도 교인들은 사도 바울과 아볼로 파 갈린 이유도 밖에 드러난 내용만 보고 파로 갈린 거예요. 바울이 더 세다. 아볼로가 더 능력 있다. 즉 고린도 교인들은 지금 사역자를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어요. 주님이 천지 창조를 하실 때 아담을 만들기 전에 마지막 날 아담 만들었잖아요. 그럼 그 전에 모든 것들이 다 만들어져 있어요. 자연, 만물, 공간, 환경 다 만들어졌어요. 해와 달, 별 다 만들어졌어요. 물, 짐승, 먹을 것 다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아담은 창조되어서부터 모든 걸 다 볼 수 있어. 아담이 만들어지고 나서 창조된 게 아니고 그 전에 다 만들어졌으니까 아담은 만들어지고 보니까 모든 것들이 다 완벽하게 구성되어져 있어요. 그럼 아담은
눈에 보이는 것만 봤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도 본 거예요. 로마서 1장 20절에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보이지 않는 것,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모든 만물에 주님의 신성과 능력이 있대. 아담은요, 밖에 나와 있는 것만 본 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뭘 봤어요?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을 봤대요. 우리 뭐 이렇게 보면 야 멋있다.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무슨 생각을 해? 야 이거 어떻게 만들었냐? 야 별 저거 어떻게 만들었을까? 예수 믿기 전에는 관심이 없었어. 뭐 저 별 내 거, 뭐 저 별 네 거, 그걸 끝났어. 근데 예수 믿고 나니까 야 저 별들 봐라. 또 사람들, 애기들 보면 신기하잖아요. 어떻게 사람 이렇게 만들었지? 하나님을 생각해요. 그래서 아담은 자연 만물을 보면서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었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능력 있는 분인지, 하나님 의도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인지까지도 볼 수 있었어요. 그런데 타락하죠? 타락하고 나면 보이지 않는 걸 못 봐요.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타락하고 나면 눈에 보이는 것만 보여요. 태양은 태양이야. 달은 달이야. 자연은 자연이야.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관심, 하나님의 속성 전혀 관심이 없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의 모습 보면 생각하죠. 우리도 예수 안 믿었을 때 그랬잖아요. 관심 있었어요? 저 고등학교 때 친구가 종교에 대한 얘기를 했어. 근데 저는 전혀 관심이 없었거든요. 뭐 지옥 천국 얘기하면 야 죽으면 끝이야 그랬어요. 죽으면 끝이야. 이 친구는 자꾸 얘기를 하고 싶었어. 지나고 나니까 나는 죽으면 끝이야. 아폴로가 달나라 가는 이 시대에 무슨 신이 있냐. 그거 전혀 없다. 너 속지 마라. 똑똑하다고 하는 애가 너 왜 그러니? 저 그랬어요. 예수 믿는 친구가 저 전도하려고 그러면 저는 너 예수 믿지 말라 그랬어요. 예수가 어딨냐. 예수 안 믿으면 하나님, 신 이런 생각이 개념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게 타락한 모습이에요. 그리고 태양을 보면 힘 있잖아. 태양신을 섬기게 되고 달도 섬기고 나무도 섬기고 하나님을 멀리하게 돼요. 이게 타락한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러면 오늘 고린도 교회를 보면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이 사도 바울과 아볼로의 사역을 보고 파가 갈릴 정도였잖아요. 그리고 얼마나 훌륭한 건축자인가라고 표현하잖아요. 그것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건축물 보지 말라. 뭘 봐야 된다? 터를 보라는 거예요. 그 건축물이 어떻게 올라갈 수 있었는지 그 진리 터 대신 예수를 보라고 고린도 교인들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의견은 겉에 드러나는 물건, 건물이 엄청나다. 잘 됐다. 왜 잘 됐다는 거예요? 터가 좋아서 그렇다는 거예요. 터가 잘 잡혀져서 그렇다는 거예요. 터가 튼튼하고 좋기 때문에 건축물이 잘 올라간다는 거예요. 근데 그건 눈에 안 보이잖아요. 저 예전에 회사 다닐 때 제가 이제 관리동에 있었는데 앞에 건물을 헐고 공장을 졌어요. 화양동에. 그래서 공장을 짓는다고 하고 공사를 하는 거야. 근데 밖에 보이지 않게 펜스를 쳤으니까 잘 몰라요. 어떻게, 무슨 일을 하는지. 근데 아무튼 땅을 파는 것 같아. 제 생각에 한 8개월 팠던 것 같아. 8개월. 건물 올라가지 않고요. 그냥 계속 작업만 해. 그래서 아니 무엇 짓는데 뭐 공장 짓는 거 알죠? 왜 저렇게 땅만 파나? 한 8개월? 정확하지 않아요.
그런데 얼마 지나니까 지하 파는 걸 그만두고 건물을 세우기 시작하는데, 건물 세우는 것은요, 공장이니까 구조가 단순하죠. 건물이 쭉쭉쭉 올라가는 거예요. 몇 개월 만에 십몇 층을 짓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 건물 위에 올리는 건 중요하지 않구나. 밑이 중요하구나. 보이지 않는 지하가 중요하구나. 터가 중요하구나. 사도 바울이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터가 중요하다. 본인이 사역을 잘해서 건축물이 잘 올라갔지만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터가 좋았다는 거예요. 그 터는 무슨 터였어? 예수. 예수님이 터였기 때문에 올라갔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설교를 해요. 사도 바울의 설교 주제가 뭐였겠을 것 같아요? 부자 되세요? 정직하세요? 율법을 잘 지키세요? 그런 얘기 전혀 안 했어요. 사도 바울은 예수만 얘기했어요. 예수만. 사도 바울이 설교하면 힘이 있었어요. 근데 본인이 그런 표현도 썼어요. 고린도전서 2장 1절로 2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설교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말과 지혜는 세상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요, 수사학, 시학, 엄청난 학문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말 무지하게 잘해요. 시적 표현 잘 쓸 수 있어요. 화려하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전혀 사용하지 않았대.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뭐만 설교했대? 예수와 십자가만 설교했대요. 그러면 예수와 십자가를 설교하면 재미있겠어요? 없겠어요? 재미없습니다. 자, 유튜브 가끔 이제 들어가서 조회수 보는데, 제가 작년에는 하나님의 심정, 속성, 방법을 많이 설명했어요. 올해부터는 거의 무슨 얘기만 해? 예수님 어떻게 하셨나 얘기하잖아요. 유튜브 조회수가 반으로 줄었습니다. 유튜브는 우리 성도는 안 보잖아요. 다른 분이 봐요. 다른 분이 보는데 댓글도 가끔 올라와. 목사님 옛날 강해 성류가 훨씬 좋아요. 그 댓글이 와요. 지금 설교는요, 똑같은 얘기 계속 반복하고 재미가 없어요. 은혜가 안 돼요. 예수 얘기하면 어때요? 재미없어요. 조회수가 반으로 줄었다니까요. 재미없다는 거야. 왜 예수만 얘기하냐? 다니엘을 얘기하고 베드로를 얘기해야지. 왜 예수를 얘기하냐? 엉뚱하게. 사도 바울은요, 왜 본인이 건축을 잘할 수 있었나? 예수 때문이었다고 설명하는 거예요. 그 터가 잘못되면, 예수가 아니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바로 설 수 없다는 거예요. 내 생각 얘기하고 철학 얘기하고 사상 얘기하면 그게 사상 누각이 되고요, 무너져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데 거기에 자기 생각을 더하거나 자기 생각으로 빼도 안 돼요. 그대로 얘기해야 돼요. 계시록 22장 18절 19절,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하나님의 말씀, 예언의 말씀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없는 말 보태면 재앙을 하나님 주실 것이고, 빼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불리해 마음에 안 들어 빼면 너 천국 못 들어간대. 초대교회 때도 이런 현상이 나타났어요. 오직 예수만 듣고 예수만 설교해야 되는데 예수만 얘기하면 재미가 없거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달콤한 얘기하는 거예요. 열매가 중요하다. 정직해야 된다. 율법 지켜야 된다.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 병만 나면 된다. 잘 먹고 잘 살면 된다. 성공하면 된다. 그 뭐 하는 거예요? 예수를 빼는 거예요. 잘못되는 거예요. 그걸 골로새서 2장
18절로 19절에 보면 뭐로 설명했냐면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 그래서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부풀리는 거예요.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머리 뒤에 있는 예수를 잡아야 되는데 예수를 안 잡는 거예요. 머리는 머리고 오동통한 살이 중요해. 가슴살이 중요하고 달콤한 버터가 중요하고 딴 거 챙기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교인들이 지금 순간적으로 실수한 거예요. 터가 예수인가 아닌가 그걸 봐야 되는데 뭘 본 거예요? 겉중 물을 본 거예요. 열매가 얼마나 많은가 본 거예요. 그 사역자를 어떻게 평가했나? 겉중 물로 본 거예요. 우리 목사들 보면 뭘로 봐요? 성도 수로 봐요. 건물 크기로 보고 자동차로 봐요. 목사님들 한심해요. 자동차가 커야 돼요. 경원도 있습니다. 이게 교단마다 달라요. 장로교는 웬만한 목사들이 직접 운전해. 그렇지 않은 교단도 많아요. 담임 목사가 운전 안 하는 교회도 많아요. 아무튼 꽁 잡는 게 매라고 꽁만 잡으면 된다고 고린도 교인들은 생각했어요. 그래서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건축물 절대 보지 마라. 터를 봐라. 터가 예수인가 아닌가 그것만 보라는 거예요. 예수 외에는 터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라고 하는 터에 예수가 진리니까 그 위에 건축물을 세워야지. 예수 빼고 아무리 올라가면 의미 없다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누가 감히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내가 길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내가 진리고 생명이다 말할 수 있어요? 아무도 말할 수 없어요. 사람은 그렇게 말할 수 없어요.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내가 진리다. 팩트다가 아니에요. 진리다.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진리로 갈 수도 없고 진리도 알 수도 없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 살면서 진리를 찾고자 해요. 구도자. 그게 많은 종교예요. 그래서 열심히 수양을 겪으면 능력이 생기죠. 어떤 통찰력도 생기고 뛰어난 안목도 생겨요. 뭐가 진리다라고 하는 수많은 말들도 많아요. 근데 그들은 진리를 찾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엄청난 노력을 합니다. 그냥 진리가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 공부하는 거 수학 공식 영어 단어 외우는 것도 공부 열심히 해야 되는데 진리를 찾으려는데 대충 찾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진리를 찾았어요? 진리를 찾으려고 애썼어요? 하나도 안 했어요. 아니 본인이 진리인데 찾으려고 노력할 이유가 없잖아요. 예수님 하나님인데 동등인데 진리 구할 필요도 없어요. 진리를 알려고 애쓸 필요도 없어요. 주님 하시는 말씀은 다 진리예요. 행동 하나가 다 진리예요. 예수님으로부터 진리가 시작되고 진리가 만들어지고 진리가 완성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빼면 진리를 알 수가 없죠. 예수님은 진리니까 그분 자체가 진리예요. 진리에 대한 모든 답은 시작과 끝은 예수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구도자들이 예수 빼고 진리를 알려고 해. 다 꽝이에요. 헛거예요. 아무리 해도 안 돼요. 진리 알 수가 없어요. 분명한 것은 예수님만이 진리예요.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이 진리라는 거예요. 진리가 충만했대. 어떤 인간도
진리를 알 수가 없고 진리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진리가 없어서 진리를 모르고 죽어가는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서 오셨죠. 그러니까 주님 하신 사역이 뭐예요? 진리를 증거하는 거예요. 자신을 보여주는 거예요. 진리를 알려주고 가르치고 깨우치는 거예요. 진리가 들어가니까 비진리, 진리가 아닌 것들과 구별되는 것들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그 당시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진리다. 그 말이 듣기 좋아요? 싫죠. 본인이 열심히 노력하고 본인이 수고해서 진리를 깨닫고자 하는데 나름대로 진리의 성, 진리의 탑을 세워가고 있는데 엉뚱한 젊은이가 와서 본인이 진리래. 받아들이겠어요? 싫죠. 그냥 내가 뭐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데 누가 와서 그거 틀렸대. 그러면 일단 기분 나쁘잖아. 그 꼴이에요. 예수님이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말하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싫어해요. 그 말 자체가 듣기가 싫은 거예요. 알지도 못하고 비웃죠. 기분 나빠요. 비방해요. 멸시해요. 진리가 진리라고 하는데 그게 싫은 거예요. 지금으로 보면 차별금지법과 같은 취지예요. 차별 두지 말래. 아니 진짜와 가짜가 차별이 있어야지. 왜 차별 두지 말라 그래요?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다. 그 얘기하면 차별금지법 통과되면 목사님 감옥 갑니다. 벌금 물어야 돼. 뭐 동성애 안 된다. 그래도 벌금 물어야 돼. 그게 차별금지법이에요. 차별이 해야 돼 안 해야 돼? 당연히 해야죠. 차별하지 말라. 누가 얘기하는 거야? 가짜가 하는 소리예요. 진짜는 그 얘기 안 해요. 그러니까 진리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와서 내가 진리다 하니까 누가 펄펄 뛰어? 가짜들이. 거짓이 못 참던 거예요. 주님이 교회에서 말씀하면 할수록 가짜들은 어떻게 돼? 도저히 못 듣겠어. 죽여버려야 돼. 빛과 어둠의 원리예요. 요한복음 8장 40절에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에게 말한 사람이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진리 계속 얘기하면 잘못하면 죽습니다. 사람들이 싫어하는 거야. 진리? 어둠은요, 빛에 오질 않아요. 어둠이 빛에 오면 정체가 드러나죠. 본인이 어둠인 정체가 드러나. 그래서 못 와요. 주님은 계속 외쳐요. 내가 진리다. 내가 하나님이다.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본 거다. 그 말을 어떻게 들어요? 예수님이 결국 죽었는데 예수님의 사인이 뭔지 아세요? 진리를 외쳤기 때문에 죽은 거예요. 예수님이 당한 순환이에요. 이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진리를 모르고 죽어가는 인간들에게 진리를 보여주기 위해서 오셨지만 사람들은 예수님을 죽인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모든 말씀은 진리예요. 요한복음 8장 32절에도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를 알라란 뜻이잖아. 진리를 알라란 말씀이 결국 뭐예요? 예수를 알라는 거예요. 나를 좀 알아라. 내가 진리니까. 그래서 내가 너희를 자유롭게 해주고 싶다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진리니까 모든 종교, 모든 신앙, 모든 삶의 기준이고 시작이고 완성이에요. 요한복음 18장에도 37, 38절에 보면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주님이 하신 말씀이 계속 진리래요. 그런데 주님 말씀을 어떤 사람이 듣냐? 진리에 속한 사람은 듣는데
진리에 속하지 않은 사람은 못 들어요. 교회 다니고 예수 믿냐 안 믿냐 그 차이예요. 많은 사람들이 교훈 주는 줄 알아. 본인이 뭐니까? 어둠이니까. 가짜니까. 진리 앞에 못 오는 거예요. 그랬더니 빌라도가 물어요.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주님은 오직 진리에만 관심이 있어서 진리에만 말씀하는데 빌라도가 묻죠. 유대 총독이에요. 로마 시민권자예요. 어마어마한 권세가 있어. 초라하고 비참한 예수님께 물어요. 진리가 뭐냐? 근데 주님이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예수를 알기 원하고 예수를 믿기 원하는 모든 사람에게는 주님이 알려주셨어. 자신을 드러냈어. 그런데 빌라도에게는 알려주지 않았어요. 왜 말씀 안 하셨냐면 지금 빌라도가 예수님한테 진리가 뭐냐? 예수를 알고 싶어서 진리를 알고 싶어 물은 게 아니에요. 지금 신문하는 중이거든. 진리가 뭐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유대 총독이라 하더라도 자신을 드러내지 않아요. 진리를 말씀해 주지 않고 본인을 드러내지 않았어요. 우리가 모든 사람이 다 예수를 믿었으면 좋겠죠. 그러나 아니에요. 데살로니가 후서 3장 2절에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모든 사람이 예수 믿지 않아요. 우리는 다 믿었으면 좋겠어. 우리 가족 중에서 예수 안 믿고 지옥 갈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누군지 몰라. 그래서 전도는 해야 돼. 그런데 못 믿을 사람이 있어요. 빌라도는 예수님의 겉을 보고 속을 못 본 거예요. 진리되어 있는 예수님의 정체를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겉이냐 속이냐 터가 뭐냐 기준을 진리로 제가 잡았어요. 진리는 터가 있어요. 진리는요 추상적이거나 어떤 환상적이거나 그런 게 아니에요. 진리는요 실체가 있어요. 현실이에요. 안 보인다고 없는 게 아니야. 우리 태어날 때 엄마 봤어요? 근데 엄마 없어? 엄마 있잖아요. 못 봤다고 모른다고 없는 게 아니에요. 있는 거예요. 진리는 참과 거짓을 구분하고 올바른 것 틀린 것을 구별하고 모든 기초가 되는 게 진리인데 그걸 누가만 할 수 있다? 예수님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선과 악의 기준이에요. 바르고 틀린 것에 대한 판단이에요. 기초예요. 그러니까 이게 옳은지 틀린지 맞는지 좋은지 나쁜지 기준이 뭐가 돼야 돼? 예수님이어야 돼요. 내 생각으로 하면 안 돼요. 그게 예수가 없는 거예요. 수양을 많이 했어. 그래도 예수가 없으면 흔들려요. 왜냐? 기준이 없거든. 나는 예전에 그 회사 그런 분이 있었어. 막 얘기하면서 A가 맞다 그래. 그런데 일주일 후에 얘기하면 B가 맞다 그래. 똑같은 사건인데 본인 마음대로 얘기해. 그래서 그분하고 얘기할 때는요. 엄청 조심해야 돼. 잘못 얘기하면 호되게 혼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능한 한 얘기 안 해. 본인이 마음대로 얘기하는데 시시각각으로 변해. 예수가 없으면 우리가 변해요. 나도 내가 잘 몰라. 어떤 인간도 진리를 알 수가 없어요. 진리는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씀의 터에서만 깨달을 수 있고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터가 예수가 아니다. 그럼 진리가 아닌 거예요. 예수를 터로 삼지 않으면 내가 무엇인가 열심히 했는데 가짜예요. 헛수고 하는 거예요. 예수 외에는 진리가 없어요. 예수님께 나오지 않으면 진리를 찾을 수가 없어요.
이런 모습을 하나님이 보고 예수님을 보내신 거예요. 진리가 없으니까.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없는 인간이 얼마나 비참하고 불쌍하겠어요. 수많은 종교도 만들어요. 수양도 해봐. 학문으로도 해. 기도도 해. 진리를 찾으려고 열심히 애를 써요. 그런데 진리를 못 찾잖아. 진리는요, 인간이 머리로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에요. 팩트는 가능해.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진리가 없어 헤매는 인간들을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신 거예요. 예수님을 봐야 되고 예수님의 말을 들어야 진리를 알 수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지 않았다면 우리는 그냥 진리를 찾다가 헤매고 지옥 가는 거예요. 예수 없으면 100% 지옥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오늘 고린도 교인들은 사도 바울과 아볼로가 사역한 건축물만 봤어요. 아, 잘했다. 그것으로 사역을 평가하고 열매를 본 거예요. 저들이 얼마나 능력이 있고 얼마나 위대한 일을 했고 그것을 봤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아니라라고 얘기해 준 거죠. 건축물 중요하지 않다. 터가 중요하다. 예수가 중요하다. 라고 설명해 준 거예요. 고린도 교인들이 사도 바울의 이 말이 없었다라면 계속 어떤 신앙생활을 했을 것 같아요? 건축물에만 마음 두는 성도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터에 마음을 둘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주신 거죠. 그래서 고린도 교인들은 터를 보지 않았다가 터를 보는 신앙으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훌륭한 건축물이 더 만들어지는 거예요. 에베소서 3장 17절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예수가 있냐 없냐가 중요해. 너희가 사랑 가운데에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터를 굳게 해야 돼. 기준이 뭐예요? 믿음이래요. 예수라는 거예요. 고린도 교인들은 사도 바울의 이 충고를 통해서 진리의 터를 아는, 터의 중요성을 아는 신앙생활의 성도로 바뀐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열심히 수양하고 노력해서 무엇인가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지만 무엇인가를 이루고 나타내야 될 것 같지만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것은 진리 대신 예수의 터를 분명하게 세우는 거예요. 그분을 잡는 거예요. 그분을 만나는 거예요. 예수 앞에 나오지 않으면 진리가 없어요. 예수를 통해서만 진리를 알 수 있어요. 내가 예수 앞에 안 나왔다. 진리를 모른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 빙산의 일각만 보고 빙하를 다 아는 것처럼 말하는 거죠.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에요. 터가 예수가 아니면 가짜예요. 거짓된 인생을 사는 거예요. 거짓에 사로잡히는 것이고 허무하게 살다가 지옥 가요. 진리가 없으니까, 예수가 없으니까 눈에 보이는 것에 치중하다가 육의 삶을 살다가 이 세상에 집중하다가 죽고 끝나는 거예요. 제가 고등학교 때 죽으면 끝이야 라고 얘기한 것처럼 눈에 보이는 것으로만 판단한 거죠. 그런데 누구든지 예수께 나오면 예수가 터가 되면 그 위에 신앙생활을 하면 진리를 알게 되고 진리에 사로잡히는 축복된 인생이 되는 거예요. 우리 추석 때 그거 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우리 가족들 불쌍하지 않아요? 돈 하다 그냥 돌아버리잖아. 건물, 돈 그게 얼마나 가겠어요? 지옥 갈 텐데. 우리 성도들은 진리를 쫓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터니까
좀 우리가 거짓말도 하고 잘못된 인생을 살아도 예수님이 딱 받쳐주는 거예요. 진리로 딱 받쳐주니까 어떤 경우에도 터만 붙잡으면 돼. 예수만 붙잡으면 돼요. 뭐 수양 쌓을 필요 없어요. 거충 뭘 올리려고 애쓸 필요도 없어요. 예수만 붙잡으면 주님이 다 이루어져요. 신앙생활도 어디에다 터를 둬야 돼? 예수 터 위에 둬야 돼.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했는데 예수가 흔들려. 그러면 기초가 흔들리는 거예요. 구원이 흔들리는 거예요. 수교생에서 이 세상에 예수 믿는데 이 세상에 목적 두고 산다. 터가 흔들린 거예요. 돈 엄청 많이 벌었어. 아들, 딸 다 잘 됐어. 아들, 딸 다 잘 되는 게 예수도 안 믿어.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나도 그렇게 신앙생활 하다 지옥 갈지 몰라요. 우리의 의로움, 나의 열심, 나의 노력으로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당시에 유대교 랍비들은요, 성경을 거의 통으로 외웠어요. 우리는 뭐 구약, 신약 순서도 잘 모르잖아. 제가 중국 많이 다녔잖아요. 중국 갔을 때 중국 사람들은요, 신구약 순서는 다 알아. 그 정도는 다 알아요. 몇 절 하면 금방 찾아요. 한국 성도들은 권사급이라 하더라도 잘 모르잖아. 우리 거의 몰라요. 우리가 노력해도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가 터니까 실수해도 실패해도 무너져도 주님 다시 세우는 거예요. 지금 한국교회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교수님이 그런 말씀 하셨어. 유학을 마치고 한국에 왔어요. 근데 교수 임명되고 온 것 같아. 한국에서 유명한 교회를 다녔대. 그러니까 제가 신학했을 때니까 25년, 26, 7년 전에. 이름 대는 다 알만한 교회를 갔는데 예수라는 얘기를 한마디 안 하더래. 그때 한국 대형교회가. 그래서 한탄을 했어요. 한국 교회에 예수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그래요. 예수 얘기하면 제가 얘기했잖아요. 유튜브가 반으로 떨어졌다고 조회수가. 예수 얘기하니까 재미없는 거야. 바울 얘기하고 베드로 얘기하고 다 얘기해야 되는데 예수 얘기하니까 입맛이 안 땡기는 거야. 한국 교회가 성도들이 교회는 다녀요. 예수를 몰라요. 이런 표현을 사사기 2장 10절에 썼어요. 사사니까 여호수아 죽고 사사시대잖아요.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여호수아와 함께 신앙생활했던 장로들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이 사람 이스라엘 백성 100% 크리스찬이에요. 그런데 다른 세대가 일어났대. 그 다음 세대인데 다른 세대야. 지금 우리 청년들 예수를 알지 못하며 교회는 다녀요. 지금 청년들은 교회도 안 다닙니다. 교회도 안 다니고 다니는 청년들도 예수를 몰라요. 그냥 다니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예수님이 어떤 일을 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교회는 다녀. 무늬만 크리스찬이야. 지금 한국교회가 그래요. 한국교회 청년들 전도율의 3%입니다. 미전도 종족에 우리 한국 청년이 지금은. 우리 가정의 아이들 교회 가나 안 가나 보면 알잖아. 목사님 자제분이 주례도 없이 결혼하는 판이에요. 아버지가 아이들 못 이기는 거지. 우리가 예수님을 제외하고 예수를 무시하고 내가 스스로 어떤 털을 쌓고 무엇을 할 수 있다 생각하면 그건 오산이에요. 천국도 못 가요. 예수 터 위에 올라서야만 주님이 건물을 짓게 해주시고 천국 가는 거예요. 어떤 행실도 열심도 주님 안 봐요. 천국 가면
주님 뭘 보나? 내 터가 무엇인지만 봐요. 그래도 예수가 터였다. 그럼 천국 가. 엄청난 일을 했는데 예수가 아니었어. 그럼 가짜예요. 화려한 거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가 어떻게 천국 갈 수 있나? 터가 예수이기 때문이에요. 그래도 예수님을 버티고 우리가 믿고 있잖아요. 힘들어도 죽을 것 같아도 바둥바둥 예수만 붙잡고 예수 터 위에만 서면 주님이 살려주세요. 그게 성도예요. 우리가 예수를 터로 삼고 그 위에서 신앙생활하면 건축물이 쭉쭉 올라가요. 그리고 천국에 이르고 하는 기뻐하는 심령들이 다 되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20절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주님이 모퉁이 돌이에요. 거기에 사도와 선지자가 말씀을 증거해. 그게 우리래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뭘 해야 되나? 진리 되신 예수를 찾아야 되고 예수님을 우리 신앙의 터로 삼아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기초는 예수님이 세우셨거든. 눈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중에서 보이지 않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예수에 집중하셔야 돼요. 진리를 찾아야 되고 진리의 터 위에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그 터는 오직 예수예요. 그러나 나는 예수 소리가 좀 듣기 싫어. 예수 하면 거북해. 불편해. 그러면 구원 없는 거예요. 왜 자꾸 예수만 얘기하냐? 예수 그만해라. 그러면 구원 없는 거예요. 예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 터가 무엇인지 다시 점검하셔야 됩니다. 내가 어디에 서 있나? 신앙생활 몇십 년 했는데 내 기초가 뭔가 다시 보셔야 돼요. 내 터가 예수가 아니다. 그러면 공든탑 다 무너지는 거예요. 헛수가 되는 거예요. 통일교, 문선명, 신천지, 이만희, 많죠. 열심히 했어요. 성도들 몇십만이에요. 한국의 이단이 100만 넘습니다. 거의 200만으로 봐요. 150만 이렇게 봐요. 그들은 터가 예수가 아니에요. 본인이 메시아라고 얘기하니까 본인이 천국 가겠어요? 지옥 가요. 거기에 미혹된 백성 다 지옥 가요. 그러니까 열심히 하고 말고 상관없어. 터가 예수가 아니기 때문에 100% 지옥이라고 봐도 돼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열심히 예배드리고 새벽 예배하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그런데 중심이 예수가 아니에요. 터가 예수가 아니에요. 그러면 고민하셔야 돼요. 오늘 말씀이 좀 마음에 경고가 돼야 돼요. 건축물이 아니라 터가 누군가. 예수 터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진리는 예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데 예수님의 말씀에 예수님의 뜻에 합하지 않다. 우리 대강 알아요. 이거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거다. 그럼 예수 터가 아닌 거예요. 그럼 우리는 높은 멋있는 건축물을 쌓을 수가 없어요. 반대로 우리가 위는 잘 모르지만 터는 확실하게 예수다. 그럼 주님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시고 구원으로 인도하시고 천국으로 인도해 주셔요. 가장 중요한 건 내 터는 내가 만드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터가 되면 저절로 만들어줘요. 저절로 세워줘요. 높이까지 쌓을 수 있어요. 내 터가 예수가 되면요. 예수가 좋아요. 저절로 좋아져요. 성경 읽고 찬송하고 기도하는 게 저절로 좋아져요. 억지로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제가 그랬잖아요. 목사, 돈 몇 푼 갖고 할 게 아니에요. 해보니까. 그때 후회하지 않습니다. 힘들다는 거지. 이럴 줄 미처 몰랐죠. 제가 가끔 그래. 이러려고 내가 목사가 됐나. 너무 힘들어요.
근데 아들까지 또 목사가 돼야 되니. 터만 예수가 되면 저절로 돼요, 저절로. 그래서 신앙생활도 저절로 되고요. 목회도 저절로 돼요. 왜냐? 주님이 다 해주시거든. 우리가 예수님 위에 서 있어. 터가 예수야. 그럼 주님이 진리로 인도하고 진리를 알게 해주시고 진리를 완성하게 해주시고 주님이 다 평가해 주시잖아요. 내 터가 예수면 이 세상에서 두려울 게 뭐가 있어요? 어떤 핍박 못 참겠어요? 주님이 다 지켜주고 복된 성도 다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 자식을 좋은 학원, 좋은 대학 보내는 게 아니고 진리 대신 터 예수 위에 세우면 그 자녀가 어떻게 되겠어요? 세상을 정복하는 거예요. 질질 매는 우리 자식 되지 않아요. 자식한테 계속 뭘 알려줘야 되나? 예수 터가 되도록 만들어 주셔야 돼. 공부하라 얘기 안 해도 교회는 가라. 예수 믿어라 얘기하셔야 돼. 우리가 공부 못해서 불행해요? 아니잖아요. 공부 잘했으면 우리가 행복할 것 같아요? 그래도 엄한 놈 만났는지 몰라. 공부 잘해도.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예수만 믿으면 저 예전에 결혼할 때 장인어른이 이렇게 무용과니까 선중매가 많이 왔어요. 근데 이제 사모가 얘기한 거예요. 나 사귀는 남자 있다. 그랬더니 장모님은 그래도 손을 봐라. 장인어른은 아니 사귀는 사람이 있대는데 왜 손보라고 하냐. 근데 저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거야. 성격은 뭐 대쪽 같고 말랐고 공부 좀 잘하고 머리는 좋고 예수 믿고 그때 CCC 대표 순장이었거든요. 예수 잘 믿는데 그때 장인어른이 저도 안 봤는데 결혼시켜 그랬어요. 예수 잘 믿는다는 거 그거 하나 보고 제가 정말 감사해. 장인어른한테. 전 돈 하나도 없었거든요. 얼마 전 돈이 없었냐면 결혼 날짜 잡았는데 장모님이 왜 집 안 보내? 집 볼 돈이 있어야지. 그러니까 우리 아들하고 똑같네. 집 볼 돈이 없었어요. 그래서 왜 집을 안 구하네? 그래서 100만 원 주셨어. 장모님이. 그래서 나가서 500만 원짜리 보증금 500인가 그래서 집을 구했어. 나머지 400은 은행에서 대출 받고. 우리가 예수 몰라서 불행한 거예요. 예수 믿으면 하나님 다 책임져줘요. 우리가 결단하셔야 돼. 어떻게 하면 예수를 더 알까? 어떻게 하면 예수로 털어 삼을까?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알기 원하고 진리로 가길 원해요. 다 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께 가면 진리를 알게 되는 거예요. 진리 잡으려고 할 필요 없어요. 예수 정확히 잡으면 그분이 진리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리에 대해서는 예수님을 정확히 붙잡기 위해서 씨름을 하셔야 돼요. 나와의 싸움이에요. 세상과의 싸움이에요. 눈에 보이는 것과의 싸움을 하셔야 돼요. 예수님을 진리의 터로만 삼으면 주님이 다 역사해 주셔요. 그런데 육체의 소욕이 항상 우리를 괴롭혀요.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더 예수를 알기를 원해야 되고 예수를 털어 삼기를 원해야 돼요. 몸부림쳐야 돼요. 애를 써야 돼요. 가만히 있는데 주님이 밑에 딱 깔려가지고 내가 터다 그렇게 하지 않아요. 예수님을 터로 잡아야 돼. 몸부림을 쳐야 되는데 그게 기도예요. 우리 말씀 읽기 하잖아요. 말씀 읽기와 기도는 달라요. 잠자는 영혼을 깨워서 예수님께 더 가까이 가도록 예수님이 터가 되도록 더 몸부림쳐야 돼요. 그냥 식기도 하듯이 기도해서 안 돼요. 5분 10분 하면 날마다 달라는 기도밖에 못해요. 흔히 뭐 기도 임계점 얘기하는데 어느 정도 기도의 양이 차야 질이 높아져요. 금방 공부 잘하는 되는 학생 되지 않아요. 공부를 많이 하다 보면 요령이 생기고 공부하는 법을 배워요.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짧게 기도하면 늘 그 기도하다 말아요. 나 엮기 드는데 10kg 들어. 10kg를 아무리 오래 들어도 15kg 못 듭니다. 15kg로 늘려야 돼. 거충물을 세우기 위해서 노력하는 게 아니라 예수를 터로 삼기 위해서 노력하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몸부림쳐야 돼요.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되고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이 터가 되는 거예요. 예수를 알고 하는 기도, 또 예수를 알기 위해서 하는 기도, 이거 하는 사람과 하지 않은 사람이 같겠어요? 달라요. 예수가 터가 되지 않으면 열심히 애를 써도 헛수고예요. 신앙생활이 어려워요. 안 돼요. 오늘 사도 바울이 거충물이 중요하지 않고 터가 중요하다라는 걸 어떤 것처럼 우리가 사도 바울과 같은 은혜를 받으려면 진리에 사로잡히는 자가 되고 축복된 인생을 살려면 기도하셔야 돼요. 요즘 기도 거의 안 하잖아요. 철학기도 안 하잖아요. 기도 30분 못 합니다. 새벽 기도 20분 정도밖에 못 해요. 기도 더 하세요. 기도를 더 하셔야 예수가 보여요. 그 예수님이 진리인 걸 알게 돼요. 주님은 기도하는 자와 기도하지 않는 자를 똑같이 취급하지 않아요. 또 결과가 달라요. 예수 앞에 무릎 꿇는 자, 예수 앞에 두 손 들고 눈물을 흘리며 가슴을 치는 자, 그런 사람들에게 주님이 두 팔 벌려서 맞이해 주시고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주님은 진리를 모르는 사람, 예수가 터가 아닌 사람에게 손 내밀지 않아요. 아는 척도 안 해요. 더 진리를 구하고 예수님께 가까이 가기를 원하고 눈물로 무릎으로 두 손 들고 기도하는 사람들을 주님이 기뻐해 주시고 그런 사람들에게 모든 축복을 다 주시는 거예요. 추석 때니까 가족 많이 모였을 거 아니에요. 오는데 부모님한테 고맙다 말도 안 해. 그냥 뭐 보듯이 해. 부모 마음이 어떻겠어요? 줄 것도 안 줘요. 저는 내년 안 왔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와가지고 부모님 고생하셨어요. 몸은 괜찮으세요? 불편한 데 없으세요? 필요한 거 없으세요? 저는 매달 왔으면 좋겠다. 주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진리에 있는 예수님은, 터에 있는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고 모든 사람의 질병을 다 고칠 수 있고 모든 복을 다 줄 수 있는 예수님이에요. 우리 교회 성도들이 그런 성도들이에요. 저는 믿어요. 저는 그렇게 하실 거예요. 제가 예수에게 계속 하잖아요. 설교도 좀 길잖아요. 제가 오늘부터는 짧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먹었는데 또 짧게 못했어요. 예수에게 계속 할 거예요. 예수가 힘이에요. 우리 다 진리에 있는 예수가 터가 되어서 진리로 충만하고 천국 가고 하나님 기쁨이 되고 하나님 원하는 건축물 다 쌓아 올릴 수 있는 복받는 우리 성도님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조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사랑하시고 예수 안에서 승리하는 귀한 은혜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데 교인들은 사역자들의 건축물을 보고 평가했지만 사도 바울은 본인이 그렇게 훌륭한 건축물을 지을 수 있었던 이유가 예수가 터였기 때문에 예수님이 진리였기 때문이라고 고백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 인생 사는데 눈에 보이는 것에 마음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눈에 보이지 않는 진리 대신 예수님께 집중함으로 더불어 건축물도 아름답고 훌륭한 건축자가 되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